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신앙교리성 장관일 때 라틴거 추기경으로 유명하시죠. 라틴거 신앙교리성 장관일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 우리 가톨릭 교회 2000년 역사죠. 역사에서 크게 위기가 4번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일 1월 1일 천주에 묻힌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죠. 테오토코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말로. 이게 첫 번째 위기에서 이 교회가 선언된 겁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성 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 뜻입니다. 이게 테오토코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에서 생겨난 교의입니다. 바로 이제 내일 강론 때 1월 1일 천주에 묻힌 성모 마리아 대축하겠지만 가톨릭 교회 큰 위기가 이제 3세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페소에서 공의를 열어서 이제 이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이 첫 번째 큰 위기였습니다. 유럽의 3분의 2가
이 아리수주의에 물들어 버렸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단 사상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위기에서 극복한 게 이제 천주의 모친 테오토코스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이제 12세기입니다. 이때 알비파, 가타리파, 또 교회 이단. 이때는 또 열심한 사람들, 물론 아리우스도 사제였죠. 열심한 사람 사제에 의해서도 이렇게. 그리고 12세기에 이제 알비파, 가타리파에 의해서 이제 또 한번 크게 휘청거립니다. 교회가. 이때도 역시 물론 이제 사제들 이제나 이렇게 성직자들의 이제 어떤 이완된 생활, 세속적인 생활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이제 반발을 또 있었고. 아무튼 이때 이제 그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성인이 도미니코 성인, 아시시 프란치스 성인 또 이렇게 22세기에 많은 성인들이 또 있지만 또 이때 역할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역사와 국교에서 배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16세기에. 루터 사제였어요. 루터도 이제 사제였는데 이제 또 독일 쪽에 정치적인 상황이 결부됐죠. 이것은. 그래서 또 역시 또 이제 큰 이제 프로테스탄 대항하다 반항하는 뜻이잖아요. 이때 이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 생깁니다. 가톨릭에 이제 반대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가톨릭을 옛 구자서 구교, 새로운 신자가 신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때 또 크게 흔들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위기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위기, 지금 위기. 베네딕토 16세 신앙교류상 장관일 때 라틴과 추기경은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지금이 네 번째 위기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이라고. 지금은 거의 정신적 선사태라고. 신앙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대의 신앙을 진단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위기라고 해요. 믿음의 위기. 결국은 이 시대를 진단을 믿음이 사라진. 천주교 신자는 많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 어마어마하죠. 비행기 타고 서울항공을 저녁에 야간에 도착하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뭐에 놀랍니까? 십자가의 숫자에. 그냥 도시 전체를 십자가가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 근데 세상은 더 험악해졌죠. 더 타락해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위기를 한마디로 진단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라는 거예요. 또 뼈아픈 소리를 하자면 또 이 말하면 또 욕먹는데 제가 강원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부되고 나서 벌써 20년 전 일이에요. 신부되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은경축 이상 되신 신부님들께 인사하러 다녔었고, 은경축이 아니라 원로 신부님들 그때 너무 많아서. 근데 원로 신부님이 우리한테 한마디 했어요. 요즘 젊은 신부들은 미사를 봉헌하면 자신이 없어, 자신이. 뭐 이렇게. 또 그 말을 보고 뜨끔했습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나? 내가 믿는 신앙에 나는 자신감 가지고 선포하나? 그때 선포 아직 안 했으니까 아직. 그걸 한번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지금은 믿음의 위기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 오늘 또 강문이 길 것 같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어쩌겠습니까? 나왔을 때 해야지. 방송할 때 해야지. 또 언제 또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인생은. 내일 인터넷 안 될 수도 있어요. 미사 중지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인생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여러분들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둠은 항상 존재하죠. 놀랍게도 신학생 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놀라운, 지금도 기억이 놀라운 게 있죠. 너무 놀라우면 항상 잊혀지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제 책을 읽는데 풀톤 신주교님 글이었는데, 대주교님 되셨죠. 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의 적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박해에는 이제 뭐 조선 시대에도 뭐 임금의 그 권력에 의해서 이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평등 사상은 용납할 수 없어요. 양반 입장에서는 이 노예가 있어야지 그게 재산이거든요. 노예는. 그런데 노예가 갑자기 형제님 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갑자기 양반한테 와서 형제님 뭐 이렇게, 또 여자가 남자랑 같이 한 공간에서 이 용납이 안 돼. 가톨릭 이 평등 사상은 기득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박해 대상이죠. 그래서 권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보승줄과 몽둥이와 참수 이런 것들 고문이 박해였다면, 풀톤 신주교님은 앞으로는 그렇게 박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교를 무너뜨리는 게 적 그리스도죠. 이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오냐 그러면 총칼, 몽둥이가 아니라 박애, 평등, 인권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머니즘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거. 그래서 풀톤 신주교는 앞으로의 이제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앞으로의 그리스도교의 박해는 총과 칼이나 이게 몽둥이가 아니라 인권과 박애, 평등, 이런 것으로 올 것이다. 좋은 거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깊게 남아 있어요. 와, 이건 이 사람은 애언가인가? 정말 뭔가, 왜냐하면 저도 공감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굉장히 저도 보면 이제 책을 읽고, 그래서 교황청 문헌이나 이렇게 보면 현대 사제 양성 보면 인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거든요. 인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뭐 영성 신학보다 심리학이 우선이 되잖아요, 지금은. 아니, 요즘 막 심리학자 찾아가 상담하고 그래요. 이제 뭐 영성보다는 이제 심리학, 그런 뭐 인간이부터 우선, 그런 문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서를 읽을 때 하느님은 어떻게 나에게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실까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내가 기준이 돼버리기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행복하다는 것은 깨끗한 양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할 때, 하느님을 섬길 때 왜 행복하냐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냐 그러면 그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고 내 약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열등감이 많은 애였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천주교 집안도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 받았어요. 그 전까지 열등감이 되게 심한 애였다니까요. 자살의 충동도 많이 느끼고요. 진짜 맨날 부부싸움,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고요. 근데 그 아버지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상처도 없어요. 진짜로. 제 아버지는 상처 없어요. 그는 예수님 만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만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녀님 시에 지울 수 없는 상처도 당신 앞에서는 축복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이 양반이 지금 인생의 고통을 쓴맛을 보기는 봤어? 이게 이 인생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거 아니야? 이 양반이 대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너무 깊게 공감해요. 적어도 그렇게까지 아픔을 못 느꼈다 할지라도 그냥 각자가 본인이 겪는 고통이 제일 큰 것이니까 내 아픔 안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비극이었고 불안이었고 삶은 진짜 쾌락적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썬데이 서울 애독자였다니까요. 그냥
제가 진짜 고등학교 동창회 안 나갑니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못 가요. 예. 그래서 사제의 존엄함 좀 지켜주려고. 손도 주저했어요, 제가. 예.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끗한 양심, 세례성사를 체험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어울리겠다라고 얘기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제가 어울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천주교 신자가 됐고 난 더 이상 요렇게로 못 살겠다. 나는 손 씻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노노네였거든요. 맨날 술 먹고 학교 갔다 파면 튀김집에 닭발을 해주고 닭발 튀김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막걸리 시켜놓고 고등학생이 학교 파면 그 튀김집에서 그때 당시에는 막걸리 팔았어요. 저희 학생들한테. 예상도 달아주고 예상도 많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상을 받아줬어요. 저를. 예상 달아놓고 막걸리 먹고 닭발 시켜놓고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학교 생활을. 야한 말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근데 제가 세례 받고 나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진짜 어울리는 친구들한테 나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안 만날란다. 나는 그냥 천주교 신자로 살란다.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신부까지 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느님. 그래서 오늘 이 미사가 저의 하루의 중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 말 저는 그냥 이해합니다. 이것은 인생 역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역전 그 자체이시니까. 그러니까 삶의 기쁨을 나는 어디서 찾냐? 게임기에 찾냐? 삶의 기쁨을, 내 하루의 기쁨을 육체적인 탐닉, 성에 찾느냐? 눈의 쾌락에서 찾느냐? 아니면 낚시에서 찾느냐? 골프에서 찾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느냐? 분명히 삶의 완전한 기쁨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거기서 기쁨이 옵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임 밤새도록 해보십시오. 불평불만 더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해보십시오.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완전한 쾌락은 쾌락 이후의 내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그게 완전한 쾌락입니다. 쾌락 이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거기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니까요. 무조건 인간은요, 완전한 행복은요,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할 때 이게 완전한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할 때, 거기에서 내 삶의 기쁨을 만들어낼 때,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의 원인일 때, 그게 행복입니다. 제대초입니다. 수많은 초 중에서 예수님을 위해 타는 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좀 의인을 하자면 이 초를 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이 제대초는 제사 때 쓰기 위해서 목적이 있죠. 만든 목적이 있죠. 마이크 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잘 듣게 하려고. 스탠드 왜 만들었겠어요? 내가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서서 이렇게 하려고. 자, 안경은 왜 만들었겠습니까? 잘 보이게 하려고. 자,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다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었어요. 전라도 말로, 전라도 말 쓰려다가 또 뭐라 하니까 또. 그냥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다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어진 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왜 만들었겠어요? 하느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는데, 그럼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인간은 왜 만들었겠냐고요. 너 고생 한번 찍살나게 해봐라 해서 만들었을까요? 너 고생 좀 당해봐라. 너 오늘 너 평생 한번 고통 중에 살다 죽어봐라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첫 번째 주문이 그거라니까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 사람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뭐 때문에 사십니까? 인간은 삽니까? 가톨릭 교회 답은 이겁니다.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탄생의 목적입니다. 삶의 의미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하느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이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류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가려면 현세적인 사고에 탈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내일 당장 내 죽음이 온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보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 후회는 반드시 한다고 했어요. 좀 더 착하게 살 걸. 이 후회는 한대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딱 죽음이 딱 오잖아요. 너무너무 두렵죠. 근데 착하게 산 사람들은 덜 두려워요. 그래서 후회를 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착하게 살 걸, 이 후회를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내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반드시 한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좀 착하게 좀 살 걸. 두 번째, 기도 좀 열심히 할 걸. 이 후회를 한대, 이제 믿는 사람 입장. 세 번째, 성서 좀 많이 읽을 걸. 성서가 하느님 말씀이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통로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이게 그래서 준주성범에도 가장 높은 지혜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세를 무시하는 것. 이게 가장 높은 지혜라고. 가장 완벽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그리워하고 현세를 무시하는 것. 하느님이 요즘 세상을 그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죄로 이끄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세상은. 이게 가장 높은 지혜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림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류에 이렇게 분별력도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목주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성모님이 바다의 별, 우리 별을 보고 어부들이 항해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 거룩한 목주기도 묵상집을 힘들어도 정말 힘들게 냈거든요.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안내인데 너무 묵주기도를 이제 성의 없이 빨리 바쳐버리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은혜가 없어. 꽃다발을 하느님께 바치기는 받든 너무 시들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 강력한 무기 앞에서 무기를 사용할 줄을 몰라. 아무리 좋은 총과 대포가 있으면 뭐합니까? 쏠 줄을 모르는데. 악을 향해서 쏠 줄을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자꾸 빗나가고 엉뚱한 데 쏘아버리고 쏘는데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목주기도 정말 중요해요. 진짜 기도의 맛, 묵상기도와 간상기도를 하게 해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채널콜로 한다니까 강력한 반대가 왔어요. 그 목주기도 묵상을 놓칠 수가 없다. 너무 좋은 목주기도 묵상. 채널콜로를 다른 시간대 옮겨라. 이제까지 왔는데 왜 그거를 죽이냐. 나 공격 많이 받았다니까요. 왜 그 거룩한 목주기도 묵상을 왜 죽이느냐. 이거 얼마나 좋은데 지금.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묵상으로 간성으로 초대되는데 왜 그거를 없애냐고. 나 야단 맞았습니다. 아무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목주기도는요 복음의 요약입니다.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가 복음에 없는 내용입니까? 영광의 신비는 전승이네. 예수님. 다 나머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빛의 신비도 고통의 신비도 성서의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이것을 성모님과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생생히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강론 길어지지만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들었죠. 오른손 내리십시오. 내렸죠. 자 보십시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른손 들으라니까 들었고 내리라니까 내렸어요. 행동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생겼어요. 이 말이 나가니까 움직임이 생겼어요.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서의 종합은 요한복음 6장도 되는데 이제 빵의 얘기니까 이 구약에서 파스카 가월절 제사가 성체성사를 예표하잖아요. 성체성사에 관한 게 이제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완성이니까 성체성사는 요한복음 6장에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그대로 미사 때 재현하잖아요. 사제가 말로 살과 피가 되게 하소서 하니까 살과 피가 되잖아요. 말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해설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 죄를 사하나이다 하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지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피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그러니까 믿음만이 옥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순수인 것까지도. 그러니까 이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게 되면 지울 수 없는 상처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은총이라 말할 수 있고 내 약점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약점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더 크게 드러날 거니까. 하느님의 전능은 더 크게 내 삶 안에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권합니다. 성서를 읽을 때 소리내서 읽도록. 소리를 내잖아요. 눈으로 보면 눈으로만 보는 거지만 작게라도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니까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내가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본 것을 내가 읽죠. 눈으로 보지 못하면 소리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소리로 나죠. 나가죠. 예, 그 다음에 그 소리가 귀에 들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살아 움직입니다. 저 이거 경험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세례받고 얼마 있어서 혼자 성서 있다가 혼자 막 온전히 엄청 막 이 세상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냥 가슴이 막 어떻게 진정할 수 없는 것과 이건 세상 것이 아니구나 하는 기쁨,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신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게 하고 그래서 이 용기가 생기는 거 그게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내서 작게라도 하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실제적인 성체성사. 성체성사는요,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 성체성사에 대해서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느님이잖아요, 성체성사는. 이제. 그리고 그 하느님과 내가 살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를 알면 더 이상 뭐가 나한테, 더 이상의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성체성사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깨닫기를 못하집니다. 이걸 완전히 깨달으면 사람은 죽어버릴 것 같아요. 감당을 못해요. 이 은총을. 저는 그래서 그것도 느꼈어요. 체험했습니다. 와, 하느님을 다 체험하면 인간은 죽어버리겠다. 이게 내 심장은 이걸 견딜 수 없겠다. 이 조그만 심장은 이 하느님의 이 엄청난 것을 견딜 수 없겠구나. 우리가 태양을 바로 바라보면 눈이 멀고 똑같은 태양빛을 한번 반사된 달을 빛을 보면 은은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내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오시는구나.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바로 보여 죽어버린다니까요. 인간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오리에 받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박해는 칼과 총, 몽둥이 이런 걸로 온 것이 아니라 인권, 박애, 평등,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름하여 휴머니즘, 인본주의로 올 것이고 이미 제 판단으로는 거의 다 물지 않았는가. 정말 많은. 그래서 스테파노 고페 신부님은 블루북,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제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 시대의 위기를 아주 하나하나 조목조목 깜짝 놀랄 정도로 지적을 하시죠. 거기에 또한 프리메이슨도 있고. 아무튼 우리 오늘부터 33 봉헌기도 들어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봉헌을 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걸 통해서 분별도 주시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큰 빛이 왔습니다. 이 빛을 온전히 내 잘못을 놓치지 않도록 이 큰 은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2020년 마지막 날을 12월 30일을 말씀으로, 복음 말씀으로, 또 강론으로, 또 성찬의 전례로, 비록 우리가 신령성체지만 간절함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보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1년 동안 상처투성이였다면 그래도 끝이 하느님 자비에 온전한 은총에 맡기신다면 끝은 끝만이 내 인생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감사하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3 봉헌기도, 제가 오후 3시 자비신 기도에 앞으로는 항상 지향을 넣겠습니다. 33 봉헌 기도자들 지향을 항상 넣고 자비 기도에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일 동안 함께 대장정을 서로 격려하면서 가도록 합시다. 나도 걱정됩니다.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무슨 일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 중간에 인터넷이 갑자기 막 불똥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아예 인터넷이 불똥된 적이 있어요. 어떤 차가 그 전신주를 받아서 인터넷 선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터넷이 하나도 전화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모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만 아무튼 격려하면서 새로운 출발하도록 합시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